는 항상 평생 이어질수록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해주시고 아멘. 더불어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방역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아까도 뉴스에 보니까 어느 교회 자꾸 사회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되는 것이 뭐 있어도 그냥 뭐 나이트클럽에 뭐 100명, 200명이 돼도 몇 번 다 지나가는데 교회는 그 몇 명 가지고도 계속 뉴스 나와요. 아까 차에서 보니까 그 교회에 또 뉴스가 나오는데 거리를 잘 지키시면 되고 마스크 잘 착용하면 되는데 조금 여기에 한 빈자리로 이렇게 옮기시면 몇 분만 한 두 분만 옮기시고 우리 아까 뉴스에 보니까 내일부터는 강하게 이제 단속을 한답니다. 마스크 안 쓰고 10만 원 벌금이. 또 식당에 들어갔는데도 이름 안 쓰고 들어간 사람도 10만 원. 뭐 이제 거리 안 두기 해도 아주 내일부터는 강하게 단속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규칙 잘 지키고 제가 또 소독을 또 잘 해드릴게요. 저 마이크를 많이 쓰니까 제가 이렇게 소독을 하면 여러분을 위하고 저를 위하고 서로가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잘 소독했습니다. 이제 맘 놓고 쓰도 돼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리검님 기도 은혜 또 주의 사랑하는 여종의 제단을 붙잡고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훌륭한 사명자들이 이곳에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처럼 성령의 불로 저들을 강하게 능력 있게 이끌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21년 참으로 귀한 생명의 승리의 축복의 영광스러운 부활절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주셨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여기에 우리 귀한 종들이 참석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되 코로나 바이러스가 뻗지도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또 저들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들 우리 또 모든 이제 영성원 기도원 또 하나님 선지학교들 또 하나님 백성들의 기업체들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의속히 이 재앙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우리 모두 민족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이 춤이 되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제가 한번 읽고 합독으로 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은 오늘 우리의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여러분 위에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반대가 절망이죠. 나와서 살맛이 없다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은 소망이 자기에게 다 단절돼 있고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 소망이란 말이 엘피조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은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믿고 바라고, 바라고 확신하는 것. 확신하는 것. 믿고, 바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 엘피조, 즉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이것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아멘. 영생의 축복.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하겠고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자신은 자체를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한 지붕 밑에서 한 직장에서 한 동리에서 또 한솥밥을 먹고 한 지붕에서 살아도 전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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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살고 있는 그 삶의 시한부로 거기까지만 자기가 기대를 하게 되고 또 뭐 자기가 노력을 해서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다 할지라도 그 시한부의 인생입니다. 저들은 장례식 날부터는 영원토록 멸망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또 우리가 삭죄함 받고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니라. 이게 우리 복음서의 핵심,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도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해주시고 또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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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값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죠? 육신의 죽음만 사망이 아니죠. 영생을 얻지 못한 세계를 통치한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면 반갑잖아요. 반가웠는데 다 마스크를 쓰니까 절반만 보이지만은 요즘엔 뭐 웃는지 우는지도 몰라요.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만 반갑잖아요. 눈이라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다 모두 반가운데 지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또 동역자들이 우리 지인들이 이렇게 만나도 좋은데 정말 여러분 천국에서 이제는 거긴 극정근심도 없고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도 없고 그곳에는 뭐 전세 월세 상월세 걱정도 없고 뭐 취직 자녀들 양육 걱정도 없고 아멘. 정말 영광만 가득한 곳에서 아멘.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게 보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꿈을 꾸도 천국에 뭐 앞서간 주의 종들을 만난다든지 또 천사를 만난다든지 그런 꿈만 꾸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멘. 어떤 분은 꿈에 천국을 뭐 오리지널로 다 볼 수는 없죠. 우리 육성을 가졌으니까 한 부분을 어떤 때는 계시적인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천국을 깨닫게 해주고 아멘. 알게 해주고 아멘. 또 가슴에 담아 주시는데 그렇게만 해도 막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아서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직접 여러분 천국에 입국했을 때 그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은혜를 이제 한참 사모하고 뭐 그럴 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하면 꿈도 영성을 많이 꿈에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이르게 돼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고3 때입니다. 고3 때인데 그때는 교회 학생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또 아예 그냥 수련회 마치면은 집으로 안 가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 집으로 가고 그런 일이 교회마다 많았습니다. 뭐 저뿐 아니라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 학생들이 지금 보면 전부 다 축복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한 분은 이제 진학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제 모두 학생들끼리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 꿈을 꿨는데요. 꿈의 환상 중에 예수님이 확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꿈이지만은 두렵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기뻐서 이끄는 대로 이제 갔는데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제 뭐 성경적인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대로 정확하게 보이는 것보다도 대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체험을 영성 체험을 한참 은혜 받을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 고통, 형벌, 막 그 비참한 광경 이런 광경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를 또 이끌고 나가요. 그래서 또 이게 따라갔는데 천국 보였는데 뭐 천국 안에 뭐 다니고 막 이런 것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막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곳에 막 그 영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런 세계를 보이면서 손으로 쏴 있는데 저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저는 이 성경을 그때는 잘 몰랐고 또 간증도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꿈을 깨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한참 이제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진학을 위해서 기도할 때니까 근데 또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광야 넓은 광야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섰는데 그때에 이 성경책을 3번 저한테 전달하는 거
뭐 그런 꿈도 꾸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영광의 천국의 세계의 한 부분 그 깨닫게 해주는 것만 해도 그렇게 기쁘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이해했고 더 이상 이제 해도 잘 여러분들이 또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말씀드리는데 너무 막 이렇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나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지 뭐 자기 각자 체험한 것이 그것이 성경의 본질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자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만 은혜 생활을 해도 항상 천군 천사를 꿈을 꾸도 만난다든지 또 꿈에도 막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면 자기가 축복을 받는 꿈을 꾼다든지 또 꿈에도 예배 드린다든지 또 꿈에 주의 종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어떤 영적인 그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늘 편안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우리 어릴 때 성가로도 많이 부르고 한 선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영생이란 말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떤 분은 교회 이름도 영생교회라고 친 교회도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도 영생으로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무슨 근무하는 의무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떤 생활의 프로그램에 하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 천국과 연결된 삶이 이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체험하고 영생을 확신하고 또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여러분 노래 가운데도 나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구원의 노래, 영생을 얻은 노래, 축복받은 노래 이런 고백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6.25 동란 때 인민군들을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전부 이제 그의 사상에 따라서 막 어떤 포로는 수용소도 보내고 어떤 포로는 또 막 뭐 극혐에도 취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 아무래도 전쟁 시대니까 적에 대해서는 아주 막 엄벌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기록에 보니까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미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그 장교가 마음에 자꾸 감동이 와가지고 그분들에게 인민군 포로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 중에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쪽으로 나와. 그랬더니 200명이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조금은 없는데. 근데 이 미군이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 딱 떠오른 것이 찬송을 전부 불러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찬송을 잘 부르는 거 하나씩 불러러 했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찬송을 부른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200여 명 중에 한 사람 불렀는데 이 사람이 부른 찬송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막 너무너무 막 이 찬송을 간절히 부르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면서 막 그 노래도 그 막 감정을 살려가지고 부르는데 이 미군이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은 진짜 그렇지 않구나 나와서 그분에게 특혜를 주고 뭐 했습니다. 그 나중에 그 기록에 보니까 그분이 또 주의 종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녹음도 없었고 기록 잘 안 해놨는지 그 이름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써놨어요. 썼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찬송을 잘 불렀는가 알아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주의 종 돼가지고 간증을 해서 이제 기록이 남았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 나가는 부인을 핍박을 하고 막 그 성경 다 집어뜯고 발길로 차고 너무너무 막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럴 때마다 막 죽어도 교회 나가니까 살이 찌는 범할 수 없으니까 발길로 차도 하니까 늘 부른 찬송이 바로 내 모든 심은 움직임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건. 그래서 부엌에 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울며 매일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그게 그냥 귀에 못이 박히고 그게 그냥 머릿속에다가 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을 그냥 부인 따라서 애절하게 막 표현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부인이 막 통곡하며 부른 노래가 기억이 나가지고 불렀는데 살았는데 저는요 그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와 정말 이 남자는 자기 부인 때문에 살았다. 응? 정말 하나님이 이 남편 봐서는 당장에 거기 뭐 있는 사람 중에도 아주 덕형을 받을 사람인데 그래도 부인이 눈물을 흘려 부른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오히려 이 남편이 거기에서 살아나고 또 주의 종까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거지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사람들이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지인들이 뭐 배가 고플까 몸이 건강할까 사회비 잘 되나 못 되나 그런 것도 마음 아프지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아까 그 부인처럼 정말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 속에서 때문에도 핍박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구원을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 우리가 멸망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불통한 데서 형통한 것을 이게 다 건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좋아 집사님 어쩌면 좋아 뭐 권사님 어쩌면 좋지 막 그런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이 있어요? 기도해봐야 알겠어요? 다 있잖아요. 속으로라도 어쩌면 좋지. 외국 아이들도 워샬 아이도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날 구해주니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주님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상한 마음을 건져주시고 어려운 환경 여건을 해서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어떤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두 길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는 피할 길을 준다.
아멘.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하지만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나는 망했다, 끝이 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그런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아예 어떻게 지으라고 했죠? 마태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름 자체도 구원. 아멘. 무엇을?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역하셨고 부활하시고 아멘. 또 요즘에 보면요 복덕방 여기도 오면 이제 김포 이 김포가 아주 유명한 땅이 됐어요. 예? 모든 초점이 김포인데 여기에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이름 자체에서 선포하셨고 또 누가복음 10장 10절에도 19장 10절에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에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을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아 저분은 믿음이 크다 작다 오래 믿었다 늦게 믿었다 이렇게 자꾸 믿음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핵심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아멘. 가장 핵심을 여기에서 나타낸 말입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이 크다 적다 커도 구원받기 위해서 작아도 말기 위해서 오래 믿었어도 그게 바로 연결은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 그래서 베드로 1장 9절의 말씀 베드로 전서지요. 1장 9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벌써 예수 믿습니까? 예, 구원 받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습니까? 나 안 믿습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천만금을 갖다 놔도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분이 지위명의 권세가 세상에서 최고로 뛰어났다고 해서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자체가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항상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2절에도 자 우리가 구원을 주는데 뭐 요즘에 종교들을 많이 가지면서 그 구원 받으려고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아멘. 있습니까?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하였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아멘.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참 열심히 전해야 돼요.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죠. 아멘. 어떤 분은 전도 한 번도 못했는데 교회 목사님이 전도하시오 하니까 마음을 먹고 한번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답니다. 그게 마침 어떤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저 아저씨 그러니까 왜 불러요? 그러니까 실례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 구원하려고 무슨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응? 그는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불렀는데 왜 불러요? 한 퉁명스러운 음성에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집에 와서 앉았으니까 아니 세상에 폐잔병도 이런 폐잔병이 더 어디에 있겠느냐.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울은 내가 그 한마디 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주여 나를 담대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막 담대함을 주어서 그래서 사람을 불렀답니다. 실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불러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요. 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안 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줘. 그렇게 막 담대시더랍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전도하다가 또 싸우면 안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 알았어 해. 임충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박영선 장로님 그 글을 보니까 그 전도하는 것이 진돗개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쭉 해서 참 좋은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장이 떠오르면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직분을 안 되면 또 가고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옛 말에 지성이면 감춰내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하면은 여러분 동경에 가면은 선교교회라고 있습니다. 동경에 한인교회인데요.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동경 YMCA 이제 회장도 하시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생각하면서 자 교인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떠오르기를 한인으로서 최고의 그 요정을 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이 아리랑 식당인데요. 그 종업원들만 40-50명이 넘고 그 막 룸이 막 얼마나 많고 그게 막 완전히 그 이제 양주 뭐 이런 나이트 클럽 비슷하게 막 그 동경에서 최고로 큰 한인 그 경영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저 여자만 사장이 여잔데 저 사람만 예수 믿게 하면은 저 종업원들은 따라서 예수 믿을 텐데 그래가지고 매일 한 번씩 이제 전도를 가기로 결심해가지고 이제 갔답니다. 갔는데 막 그 사장 만나자고 하니까 누군데 그냐고 그 목사님 쫓아내. 아니 그런 분이 뭐 목사님 알아요. 그게 못 들게. 그리고 막 그냥 성경 열고 어떤 때는 말없이 막 나타나니까 여기 저 손님들 술만 떨어진다고 막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것이요 3년 몇 개월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가고 했는데 나중에요 이게 뭐가 옴이 올라도 보통 안 넣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만 만나주면
그러면서 막 사정을 한 거예요. 그냥 하도 귀찮으니까 한 번 만난 거예요. 하나님도 때로는 긴급조치, 비상대책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여자가 언제 또 접근을 못하고 그 강팍한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가서 막 참 만났을 때 얼마나 간절히 막 기도하고 들은 김에 막 그냥 한 번만 만나고 가겠습니까? 막 붙잡고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옥까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멸망받지 않게 해주시고 저주받지 않게 해주시고 자손이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막 그런 말을 막 들으니까 어휴 뭐 이상한 말이 가슴에 두려움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난 어떻게 하면 그 저주 안 받고 지옥 막 펄펄 붙는 유황불 속에 구덩이도 죽지 않는 거기 속에 들어 세세토록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지 않게 하나님 구해주고 그 기도에 막 정말 감면산 엘리야의 역사가 일어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막 두려움이 이제 느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만 교회 나오면 한 번만 나오세요 교회로. 근데 한 번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한 번, 매일 한 번. 네?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교회 나오라고.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막 따라간 건 아닌데 그 기도받고 나 자꾸 막 지옥 형벌 부들지 않는 불 붙는 유황불 세세토록 이를 갈고 통곡하고 막 그런 것이 막 가슴에 막 두려움과 공포가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이 교회 나와서 거기서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식당을 참 나이트클럽을 그냥 식당으로 바꿨습니다. 그 한인들을 상징해서 아리랑 식당으로 바꿔가지고 그 이제 그분이 교회 중직이 돼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이 전부 총무분들이 그 교회 총무분들 그 교회가 아니라 식당에 요중에 나이트클럽에 일하던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첫날 저녁에 마치고 바로 식당에 간 것이 그 요중에 제일 비싼 VIP 자리 그 식당이 됐으니까 거기서 한국의 세계 이런저런한 사람들 다 그 양주 마시고 그런 것이 이제 식당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뭐든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불타는 마음으로 증거하면요 하나님이 막 있어요. 내가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바로 왔는데 오늘 내가 설교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처음 했어요. 이 구원에 대한 참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 잘 못 믿는다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다 죽었다 병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체크하느냐고 내가 교인들이 물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거나 뭐 멸망받거나 감각도 없고 누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뭐 예수에 대한 말 하나마디 안 나고 이게 전부 다 이 병명거예요. 병명거 마비가 돼요. 마비. 네? 영적으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막 구원을 전하기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실이 가슴에 불타고 할 때 하나님 막 역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제가 설교하니까 방송 나가니까 뭐 간증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어요. 사실 나는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났을 때에
제일 먼저 막 불타는 것이 막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을 교육했지만은 사실 저는 옛날에는요 사람이 모인 곳이 별로 없잖아요. 5일장이라고 그 이제 지역마다 보면 그것을 전부 다 알아두가지고 여행을 전도 여행을 막 돈 없고 차비도 없고 그러면서 막 마을에 막 힘들게 걸어서 어디 또 여건비도 없으면서 막 가는데 그때의 2년 선배인 김웅규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일본 오키나와 가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계신 분인데 이분이 하고 나고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방학이 되면 무슨 전도를 나가세요. 근데 뭐 막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뭐 강원도 어디 지역이든지 가면 5일장이 있어요. 다 거기서 이제 주 예수 믿으라고 막 성하고 막 외치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막 목이 쳐들어 막 소리치고 하니까 구경은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은 모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 잘 곳이 없잖아요. 배는 고프지. 그래서 저녁하게 마치고 있으면 참 신기한 것이요. 하룻밤도 노숙을 안 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또 한 번은 뭐 배고파서 이제 다 끝나고 시장에 이제 사람들 가고 한쪽에 이렇게 둘이 눈만 쳐다보고 했는데 뭐 그때 막 국화빵이라고 그런 거 하나 먹을 돈도 없고 쳐다보고 있는데 꼭 어떤 아줌마가 나서 오늘 밤에 아까 잘 봤어요. 잘 들었어요. 오늘 밤에 어디서 자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막 그 집에 가니까요. 밤참을 하는데 뭐 옛날에 무슨 반찬 많이 계세요. 달걀 찐 거 있지. 이렇게 봐요. 내가 태어나서 참 맛있게 먹어본 그 반찬 같아요. 그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 자꾸 전도를 하니까요. 보세요. 이렇게 자꾸 무대가 자꾸 마음에서부터 커지게 돼요. 그 전도하니까 그게 이제 또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버스간에 사람들이 자 어디 가면 사람 있을까 생각. 버스간마다 사람들이 꽉 차시니까. 그래서 막 버스간마다 올라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막 가지고 예수는 당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막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니까 또 무대가 마음속에 떠올라요. 열차간에 이륙함부터 마지막까지 하면서 전도 했다. 사실 지금은 뭐 누가 전화만 해도 시끄럽다 하지만 그때는요 아무리 소리쳐도 시끄럽다 한 사람 없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그땐 기차라고 해야 경부선 완행열차, 호남선 12열차 그런 거예요. 그 군용차가 갈 때까지 지나가게 되면 예고도 없이 그냥 옆에 한쪽에 그 객차가 2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막 여름에 뭐 땀이 막 줄줄 나고 쎄는 열차가 달아서 그런 속에 막 땀이 덩어리 줄줄 흐르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 먹고 살려고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 끔파리, 신문파리, 강생원 막 또 주간 잡지 파는 사람 막 뭐 심지어 또 그것도 구두통 메고 미천은 없으니까 구두 딱 그냥 지나가고 막 온통 막 그게 시작바닥은 열차가. 그때 내가 저분들도 저렇게 먹고 살려고도 외치고 그거 김밥 하나 선전하고 근데 전부 보면 지역마다 선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천안 하면 천안 호두만두 뭐 대구 명물사과 울릉도 오징어 다 자기들이 막 외치고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열차 그 가운데쯤 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 성경 팍 들고 자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그게 무대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보이나 하면 남동시장, 동대문시장, 중부시장, 평화시장
뭐 그런 것이 그때는 또 국제시장도 있고 양키시장도 있었고 막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전화에 대해서 막 그때는 이제 세월이 또 지나면서 이제 대학교 다녔는데 막 워낙 또 학교에서 막 야단 뭐 외치고 막 하니까 그 믿는 학교는 아니지만 기독 학생회가 또 조직돼 가지고 또 그게 명식인제 회장 이름 가지고 막 띠를 띠고 임원들 데리고 얘들은 믿음 없지만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외치러 가자 막 그러니까 노방진도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분들이 또 보니까 저 한 사람은 또 뭐 다들 이렇게 교편생활 다 하고 또 부산 해운대 초청해서 갔더니 그 동창이 함께 기독학생 운동하는 동창이 또 담임이 돼가지고 있었더라. 근데 참 희한한 것이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세요. 전부 다 한 자리 어디 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만나면 옛날에 막 열심히 함께 이 전도하던 선교하던 그런 친구들이 다들 보면은 잘 돼 있고 그런다. 그래서 했더니 이제 또 마음에 이게 무대가 또 더 크게 보여. 지구 5대 양육대제가 보여요. 그래서 막 여러분께 제가 이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세요. 아멘. 전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세요. 아멘. 전하면 하나님을 막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솔직히 제가 223차 딱 마치고 나 코로나 때문에 224차를 호주로 다 준비해 놓고 이번엔 남태평양 쪽으로 뉴질랜드 쪽으로 다 이렇게 떠난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호주에 그냥 코로나 막 번져가지고 공항 출입이 안 되고 거기서 묶인 것이 지금 223차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누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지요. 또 그렇게 다니는데 223차 한 번 가서 지구 반바퀴 돌아도 110바퀴 110바퀴 지구를 돈 셈인데 아무런 차수 하나 없이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크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분들 그렇대요. 아멘. 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히려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보다 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반드시 길이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뭐 복음 전하는 소원도 있지만은 뭐 자녀에 대해, 가정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소원이 가만히 제가 여러분 아마 공감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딱 내 마음에 응답이 뭐냐면 너는 나의 일을 해라. 아멘. 내가 너의 일을 해주리라. 아멘. 그게 막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또 그런 감동이 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붙잡고 발버둥 쳐봐 뗐자 뭐 몇 분의 일을 끝내겠습니까? 아예 주님께 맡기고 아멘. 하나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니까 아멘. 엄청난 큰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때는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요 참 별별 친구들 다 있어요. 제가 사실은 북한에 그 처음 남북 부활절 연합회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처음입니다. 그때 남북 부활절 연합회 평양 봉수교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중표 목사님하고 저 목포의 다시금식기도 원장인 진요한 목사님하고 또 우리 군목으로 제대한 황진우 목사님 이렇게 해서 다 6명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 분들은요 제가 막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도 많이 한 분이에요. 진요한 목사님 같은 분은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7번 이상 했어요. 그 이후에 또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모임 자체가
40일 금식기도 한 목사님들로 이렇게 구성 형식을 갖춰가지고 조직된 그 팀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자. 그래서 북한의 강영섭 위원장도 그걸 알고 정말 막 이 팀들은 우리 팀들은 돈 한 푼 요구도 하지 않고 주지도 않고 우리가 그래서 가서도 새벽에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 없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호텔에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줘요. 또 강섭 위원장이 그때는 막 김일성 삼촌이니까 그 기독교를 한쪽에서는 막 투옥시키고 막 뭐 반대하고 그래도 족불이니까 거기서 강윤석 위원장이 이제 기독교 연맹의 위원장이니까 그러면서 참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성경 들고 호텔에 놨다고 해서 미국 그 청년이 이제 뭐 구금도 당고 6개월 있다가 나중에 참 소천됐는데 그때 나는 성경을 꼭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면서 뭐 지하철 타도 성경 들고 다니고 네? 뭐 주체사상 탑 있는데 거기서 뭐 무슨 그 행사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거기 가서도 내가 성경 들고 막 했는데 생명을 내놓으니까 정말 우습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동상 참배 막 싸워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내가 소리치며 싸웠으면 그 같이 가는 일행들이 무서워서 혼났답니다. 여기가 어딘데 서울도 아닌데 평양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동산 참배 우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 그거 순서가 있지 언제 우리가 동산 참배 우리 순서 그거 없잖아요. 절대 이 성직자는 참배하는 거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끝까지 싸워서 너무 그때 막 야단 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갔었어요. 갔는데 두 번째는 조영기 목사님 심장병원 그 세울 때 조영기 목사님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백준은 성령 강림한 날 한기총 음신의 목사님 회장 때 그때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천에서 아시아 게임 마치고 막 거기 뭐 군대 장교들 오고 뭐 통일된 것 같은데 17일 만에 갑자기 막 전쟁 불바다 막 위기가 쳐가지고 저 장충식 적십자 진 총재하고 이제 국가의 그 중류들하고 이제 몇 번 전쟁하지 말자고 정말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농담하면 그럴 필요도 없지 우리가 뭐 때문에 농담해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고 왔는데 와 인터넷에 뭐 막 무슨 뭐 돈 갖다 주고 왔고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왔고 뭐 기쁨조들 만나가서 심심하면 한다고 하고 별거 없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 흉내를 어떻게 받으려고 쓰짓하는가. 응? 그리고 내 평생에 정말 나는 내가 우리 교회도 외치는 것이 추럭으로 돈을 싣고 와도 불의한 돈은 그 분토같이 벌처럼 빨아버리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고 그 살라고 애쓴 사람인데 뭐 막 가짜 학위 박사 팔아가지고 미국에 다니면서 막 돈을 막 한국에 어디서 숨겨놓는 이런 걸 인터넷에 띄워놓고 여러분 막 그럴 때는요 참 이게 사람이니까 막 생각나다가도 참 인생이 참 어떻게 저렇게 거짓되게 살까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삽시다.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막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응답자요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우리 한국엔 복덕방이 많이 있어요. 부동산 소급사. 근데 요즘에 선진국일수록 사람들이 하도 머리가 복잡하니까 복덕방처럼 해결사 아니 그냥 명칭도
뭐 관리사, 뭐 요리사, 미용사 하듯이 해결사가 있어요. 라이센스 따가지고 사무실 차리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옛날에 학교 때 헤어진 친구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 하고 신청을 하면요, 그 해결사에서는 쉬하게 다 찾아내요. 그 막 이잡듯이 그 족보부터 들치고 그 산 주소 다 추적해가지고 막 20분 이상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줘요, 해결사가. 또 나는 이런 규모로 무슨 식당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땅이 좋은데 영업지가 있으면 하고 신청을 하면요, 해결사가 다 상권이 있는 데를 또 교통망 뭐 사람들이 왕래만 다 그 이제 돈 얼마 이제 주고 그 있습니다. 근데 해결사인데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 여기 무슨 내 이름으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결사예요. 아멘. 응답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오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니. 이것도 보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겠다. 해결사.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 뭐 국제적인 배우가 많아요. 그 중에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이 배우는요, 세계에서 다 떠 있는 배우입니다. 아주 생김도 잘 생겼고 똑똑하고 연기도 잘하고 아주 예술적 표현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명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연예계든 정치계든 또 사업하는 사람이건 그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말로가 안 좋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비참하게 죽고.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도 자살해서 죽었거든. 잘 죽었는데 그 남편이 뭐 전 남편이라고 썼습니다. 남편 또 뭐 무슨 하시던가 봐. 근데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니까 she has everything. 그 여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 무엇을? to live with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다 그 여자가 가지고 없는 것이 없이 다 가졌다.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but 그러나 nothing right for 그랬어요. 생활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겠지만 생명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삶이 늘 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현실 문제고 하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명에 관한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고 해결되어 있으면 생활에 대한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 주님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아멘.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남부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정말 나는 그때는요, 너무너무 막 훈련을 시킬 때 이 세상에서 나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나는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같이 느껴질 정도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인간이 겪을 고난을 다 겪어봤어요. 질병도 뼈다귀만 남을 정도로 오직 지금 의사가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새파란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은혜를 사실은 은혜 집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포기했을 때
그때 제가 치료를 받으러 제일 많이 간 것이 용산보건소입니다. 그때는 병원에 가 돈도 없고 하니까 보건소는 무료로 치료해 주니까 용산보건소에 가서 막 근데 나중에 의사가 너무너무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뼈만 남고 사람 막 의지로서 이제 일을 앉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그래요. 그냥 이제 고생이 되니까 집에서 쉬시다가 그 말은 그냥 집에서 그냥 이왕 죽을 거 자꾸 와서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냥 이제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시다가 그냥 고요히 그냥 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막 내가 젊은 이 새파란 청년이 이렇게 죽다니 가지고 너무너무 막 억울해서 그때에 옛날에 막 젊을 때 그래서 어려서 젊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참 귀해요. 아멘. 방에서 막 얼마나 뒹굴고 나를 그게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을 때는요 서원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그러니까 병들을 때 고쳐주세요 하는 것보다 나 고쳐주시면 또 가난할 때 물질 주세요 하는 것보다 이 물질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아멘.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멘. 선교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응답받고 또 안 해요. 안 하니까 그거 다 없어져요. 그런데 막 그때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평생에 이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서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얼마나 막 그냥 정말 이왕 죽을 거니까 사력을 다해서 살려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응? 죽을 힘이 있거든 살라고 해라. 그 힘 가지면 살게 된다고. 예? 그래서 정말 살라고 발동치더니 그때의 성령의 불이 난 성경적으로 잘 몰랐을 때니까 어느 정도 알지만 얼마나 막 그냥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방바닥을 얼마나 막 뒹굴었는지 때가 막 굶물고 예? 그 막 다람쥐 치바기 돌듯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때 내 광경은 미꾸라지 소금 친 것 같이 막 발바닥 뛰고 막 그 야단을 했어요. 콩복도 하고 그때에 정말 참 성령을 받으면서 실력이 싹 났어요. 아멘. 싹 나가지고 정말 한 번만 필리핀 가서 너무 가루해서 한 달 동안 그때 내 생애 그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한 달 만에 다시 비행기 타고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수술 마치고도 막 죽음도 그 의사가 이거 큰일 납니다. 비행기 타면 혈압이 터져가지고 사망률이 높다고 그 공항에서 또 칼 회사에서 아니면 탑승도 안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몰래 숨겨가지고 나까지 비행기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욕망이지 하고 그때 정말 거의 뭐 탈 수 없는 건데도 하니까 더 건강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이든지 사력을 다해서 우리 복음 전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한 분들은 정말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 같아요. 예? 정말 솔직히 오늘 여기 안 온다고 뭐 내가 늘 생각하는 말이지만은 사법 처리 받는 것도 아니고 형사 소송 입건 아니고 이게 신앙이 아니면 또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보내셔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실 믿습니다. 또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분들의 은사를 저뿐 아니라 그대로 받아요. 나는 여기 강민기도원에 우리 정말 목사님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영권이 어디 여러분 이렇게 항상 보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이 한석에서 또 총회도 신학도 여러분 모임 거 열심히 보면은 아주 훌륭한 분들인데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